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 강의 때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짐, 포로민의 짐, 누가 봐도 이거 피난민이 꾸릴 만한 짐을 만들어서 대낮에 밖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놔뒀다가 해질녘에 이걸 지고 미리 뚫린 구멍 사이로 지나가라고 그랬죠. 이건 마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지나간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한 3, 4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를 경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말에 이런 예언에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이라도 한 톨의 포도알을 구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에스겔은요, 그 짐뿐만 아니라 음식 먹는 거 기억나시죠? 4장, 5장에서 아주 조그만 양의 물을 마시고 조그만 양의 음식을 먹었던 거,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실천하라고 하세요. 자, 찬송자매님 읽어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는 그 포로민, 그 성이 포위된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먹는 음식, 마시는 물, 그것을 재현하라고 하시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태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음식을 먹고 놀라며 떨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그랬죠. 그리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셔라. 체하겠어요. 진짜. 이게 얼마나 진행이 된다고요? 한 1년 반. 아이고. 그리고 재미있는 게 기록에 보면은 이때는 비도 안 왔어요. 아이고. 치명적이네요. 예, 원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꼭 와야 되거든요. 가나안 지역은. 그쵸. 그런데 안 왔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완전히 파삭 말린 상태니까 얼마나 더 처참했겠어요. 물이라도 많으면은 정말 성 안에서 조그만 공간이라도 있으면 상추라도 심어 먹지. 그렇죠. 근데 아예 없으니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혹시 어디서 지금 쳐들어오지 않나 두려워하면서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양도 많지 않은 거. 소화나 제대로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된 것 결국에는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다. 그들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혹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했던 속담을 냉정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두 개를요. 첫 번째 속담은 이런 거였는데 우리 원서 경제 읽어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 아멘. 자, 돌아가서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는 말 중에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무슨 뜻이겠어요? 버티면 된다. 그날은 더디게 올 거다.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이 논리는 이겁니다.
에스겔이 오기 한 100년 전에 아모스가 있었고 이사야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 예언도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예언해봤자 앞으로 그 사람들, 당신 선배 선지자들의 예언이 먼저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당신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은 아직도 우리는 멀었다. 잊어버려도 된다 이거죠. 우리 시대는 아니다. 어렵다. 정말 얄밉네요. 짜증나죠? 얄미워.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사야에게, 아모스에게,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계속 밀어주셨잖아요. 은혜였단 말이에요. 네.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기다려주시는 시간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안 이루어질 거야. 배은망덕이네요, 정말. 세상에. 그러니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당신이 오늘 예언하는 거, 선배들이 예언한 것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성취되려면은 우리 시대는 아니야. 그러니까 안 들어도 돼. 대기표 아니 만드시- 이제나 저제나 사람 될 거하고 기다려 주시는 건데 그거를 지금 내가 잘해서 아유. 이 선지자들이 이미 100년 전에 한 얘기도 아직 성취 안 됐는데 당신이 하는 얘기가 언제나 성취될 거죠. 대기표 받고 기다려라 이거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은행에 간 거하고 똑같아요. 대기표 받고 기다려.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 어찌된 일이냐. 세상에. 나는 은혜로 베풀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신학적인 만용으로 변할 줄은 이제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시는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호세아도 아모스도 이사야도 다 같은 나라를 예언했어. 미가도 그렇고. 586년. 그런데 100여 년 전에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성취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에스겔도 586년에 있을 일을 예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참 후에 한 100년 후에 만약에 그 선지자들이 선배 선지자들이 먼저 성취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때를 얘기를 하는데. 말씀도 제대로 못 들었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리라. 왜? 내가 호세아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이사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묵시도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하고 함께 동시에 일어날 거라는 거죠. 성취될 거라는 거죠. 동시에 순서대로 올 거라는 건 착각이군요. 그렇죠. 잔머리 굴리다 더 통통 당한 느낌이에요, 약간.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러니까 100여 년 전에 선포됐다고 해서 그리고 지금 선포됐다고 해서 100여 년 전의 것이 먼저 성취되고 오늘 선포된 것이 100년 후에 선포될 거라는 법이 없잖아요. 특히 선지자들이 같은 날을 예언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그 경고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걸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 이게 뭘까요? 거짓 예언이죠, 네, 뭐. 거짓. 거짓 예언. 거짓 선지. 거짓 예언. 네. 그러니까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답시고 하는 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 그건 예언이 아니라 뭐예요? 허탄한 묵시. 그들이 외치는 것은 아첨하는 복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 메시지를 우습게 보시는지 아주 부정적으로 보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복술에 불과하고 점에 불과하고 허탄한 묵시에 불과하다는 거죠.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 자기가 만들어낸 거. 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뭐 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 시작하면 가오가 잡히나 봐. 응? 자기가 뭐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거. 그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을 보면 그렇게 흔한 거 아니에요. 참 선지자들은 어떤 때는 일주일 동안 기도해가지고 겨우 얻어낸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직통 계시가 와요. 근데 그 계시 내용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점심으로 뭘 먹으라고 하셨다. 심지어는 그 식당에 어느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다. 근데 가만히 보면 거기서 뭐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야. 거기서 예를 들어 총을 맞아 죽거나 하면은
의미가 있겠죠. 그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게. 그런데 아무 그런 의미가 없이 그냥 그렇게 하셨대. 그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들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먹던 간에 상관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겠어요? 오늘은 뭐 이렇게 묵사발을 먹어라. 내일은 뭐 두부찌개를 먹어라. 뭘 그렇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묵사발을 먹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묵사발이 된다거나 그러면 의미가 있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다 이루리라. 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들의 신학을 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죠. 왜 계속 저항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그렇게 먹히는지 12장에서 19장의 내용을요. 알렉산더라는 그 이 학자가 지금 이 말씀 배경에는 이런 신학이 서려 있다 하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 가만히 보면 진짜 맞아요.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올 것이라면은 그들의 일생 동안에는 오지 않는다. 왜요? 이미 호세야 아모스가 예언한 것도 아직 성취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되려면 한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것이라고 선언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거짓이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그들을 보통 사람들 보기에는 선지자예요, 그냥. 그리고 주류를 이루는 선지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류 목사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데 굳이 왜 에스겔과 예레미야의 말만 믿어야 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지향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옳지 않아요. 그렇죠? 주류가 옳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심판은 지도자들이 받는 것이지 백성들이 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훨씬 더 잘못했다 이거죠. 자기네들은 지도자들이 한 말을 따랐을 뿐이다. 이런 논리를 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책임 추궁은 소수 지도자들 맞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나 책임 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도자들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서민들도 끌려간다 이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좋은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큰 복인 것 같아요. 예, 큰 복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좋은 양떼를 만나면 진짜 큰 축복이다. 요즘에는 하도 들이받는 양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힘들어요. 요즘은 목회가.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진짜 좋은 목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판은 분명히 소수만 받는 게 아니라 다 받는데 책임 추궁은 소수에게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잘못되면 잘못 가르치면은 이 대다수가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 의인들이 중보하면은 심판은 취소된다. 이런 경우는 있지 않았나요? 자, 요건 상황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어느 정도 쌓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에스겔에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접할 거예요. 욥이나 다니엘이나 노아가 와서 중보를 해도 그들은 그들의 생명만 살릴 뿐이지 너희들은 살리지 못한다. 대표하는 의인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도 제가 심각하니까 대표하는 의인들이 나와서 중보를 해도 용서 안 하시겠다 그래요. 자기들의 상태를 지금 모르네요. 진단을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좋은 교리예요. 의인들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맞잖아요. 저도 지금 혹했거든요. 그럴듯하다. 네,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이 적용되는 상황과 정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네.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약물 치료받을 사람의 입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시술만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다섯 번째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은 자기 선민을 심하게 심판하지 않으신다. 맞죠? 아니 이걸 자기 입으로 저렇게 얘기하면 너무 우습잖아요. 이게
여기 왕큼 이렇게 야 이게 어떻게 오늘 이렇게 잘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들은 이건 몰라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자들이죠. 저 같은 신학자들. 너무 잘 꽈놨어요. 맞잖아요. 진리잖아요. 절묘하게 너무 잘 이렇게. 야. 이렇게 딱 맞. 또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벌을 받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신명기는 연자제를 금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식들을 벌할 수 없고 자식들의 죄 때문에 부모들을 벌할 수 없다고 딱 율법으로 금하거든요. 맞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시편 같은 데 보면은 공동체로서 우리는 죄를 쌓아가는 면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을 때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기도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쌓아져 가요. 아니 근데 반대 입장으로 보면 부모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자식을 축복하신 예가 많았잖아요. 그건 싹 놔두고 요거는 죄는 안 와, 축복은 와. 그러니까 요것도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상한데요. 이런 식이죠. 잘하면은 1000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요. 네. 그죠. 잘못하면은 5대까지, 3, 4대까지 벌을 받을 것이다. 축복을 받고 1000대까지 복을 받지만 3, 4대까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서 이제 완전히 꼬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예를 들어서 1세대가 잘했어요. 그러면은 1000대 복을 받죠. 네. 2세대가 사고 쳤어요. 그럼 3, 4대 혼나야 되죠. 네. 그럼 3대는 복을 받아요, 벌을 받아요, 아니면 둘 다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논리적으로 보면은 한쪽에서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어때요? 3, 4대까지 벌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복을 받아요. 아직 심판을 973대가 남은 거네요. 아직 977대가 977 남은 대? 거야. 3대가 된 거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고 천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은 분노는 잠깐이다. 3, 4대다. 비교법이에요. 아 그런 말씀이군요. 모든 세대는 각자의 죄 때문에 죽고 각자의 순종 때문에 사는 것이지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을 벌하는 건 없고 만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면 회개는 무용지물이 된다. 지금 계속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뭐예요? 이제 끝이다, 끝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고 이제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 했더니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회개는 무용지물이다. 어차피 받을 심판. 회개에서 그거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심판이 진행되는 순간도 하나님은 포도 알갱이 하나 찾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찾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회개 안 해요, 알거든.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건 이제 좀 다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군을 물리칠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건 진짜 어이없는 일이죠. 이거 왜 이게 나왔냐면은 시온의 불가침설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은 701년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풍전등화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믿음을 발휘해서 그 사내립이 다른 데 가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한테 죽은 얘기가 나와요. 암살된 얘기가. 하나님께 망언하는 자는 어디 가도 안전할 수가 없다고 그거 이 이야기가 얘기를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한번 딱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이것이 하나의 학설이 돼버린 거예요. 시온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왜? 시온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을 침해받는데 하나님이 용납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도 보면은 몇 편이 이제 시온의 불가침선을 노래하는 것 같아요. 영원하고 절대 망하지 않고 아무리 외국군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물리치는 것이 시온이라는 거예요. 자, 다 어떻게 보면 어때요? 맞는 얘기죠. 그렇죠. 틀릴 게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은 신학이 악용되는 경우예요. 이게 원리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이걸 너무 지나치게 푸시를 하면 항상 무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동년의 양면성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아니 이렇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꿰 맞추려고 하면은 무리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특히 이제 성경이 완전히 그러니까 배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제사장들이 한두 마디 하고 선지자들이 한두 마디 하는 거 가지고 다 이제 알아듣는 상황이니까 나서 가지고 주류라는 사람들이 주류 신학자들이 주류 목사들이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은 현혹될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그럴 것 진짜. 같아요. 왜 성경의 선지자들이 자꾸 소수를 책망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선포하고 있고. 저도 그래서 항상 신학자로서 이 부분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신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혹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까 봐. 중요하다. 그건 항상 제가 안고 있는 심적 부담입니다. 제가 아무리 균형을 이루려고 해도 꼭 꼬고 왜곡시키고 해가지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송병현 교수가 그랬다다. 그러면서 난 그런 적 없는데. 또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보다 지금 이 거짓 예언을 하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훨씬 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시대에는 정통이라고 하고 그렇죠. 정통이라고 하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네. 자 그랬었죠. 참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외로운 목소리다. 왜냐하면 주류를 이루는 사람들은 다 거짓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주류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되나요? 참 선지자를 찾아서. 그냥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갈 필요 없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 거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십시오.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 시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상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 말씀이 더 부합돼요. 네, 그래서 설마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훨씬 더 무서운 게 설득력이 있죠. 되게 무서운 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위안이 하나가 됐을 때 너무 무서운 맞아.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아들 부시 때 이라크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후세인도 죽이고 그때 이라크 사람들이 1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분노하는 게 뭐냐면 한국교회 일부 목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하는 대통령은 잘못될 수가 없다. 부시가 보수적인 크리스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대통령은 잘못될 수 없다 하면서 부시의 그 결정을 무한정으로 지지를 했어요. 일부 목사들이.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건 굉장히 치욕적인 거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아들 부시는 엄청나게 이 이라크를 망가뜨린 사람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앙하고 이게 부합이 돼버리면은 어떻게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강력한. 게다가 주류 중에 그렇죠. 주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류의 음성보다는 성경의 음성,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예민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민주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맞아. 주류라고 해서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게 이런 이유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심판이 더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바다에 적조가 끼면 그 적조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풍랑이 불어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다 뒤집어 엎어져서 다시 바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듯이 우리 삶에 적조가 끼면 근데 그 적조를 막 이렇게 엎을 수 있는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심판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개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개혁하는 게 제일 좋죠. 은혜롭고 덜 아프고. 그렇죠. 그런데 개혁으로 될 일이 아니라 너무 썩어가지고 그러면은 심판도 은혜다. 맞아요. 네, 심판이. 심판도 은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좀 씁쓸하긴 하죠. 왜냐하면 아파, 많이 아파. 심판은 그죠? 아파도 은혜. 그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건 그거죠. 아픈 만큼 성숙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속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